집에만 아버지가 계신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와서 또 아버지하고 어머니 또 그리고 우리 두 형님을 제가 모실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진정한 저의 또 오늘 첫 간증이 추억이기도 하고 영적인 가족임을 믿습니다. 아까 저는 이 든든한 교회 와서 딱 두 분의 이름만 압니다. 우리 장향희 목사님 이름하고 부남하고 그리고 아까 반주하셨던 길치의 자매님 제가 꼭 기억해두고 혹시 연봉 5천 집 있고 차 있고 다 있는데 네,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분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향희 목사님께서 간증을 요청하셨을 때부터 며칠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을 자면서도 꿈에서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지은 삼행시가 있어요. 그 삼행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이건 들어주셔야 해요. 그만큼 많이 고민했으니까요. 저는 물론 저희 집안이 이 장향희 목사님의 요즘 MZ세대 말로 하면 찐팬이기 때문에 장향희로 삼행시를 올리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시죠. 장난 아니게 생겼어요. 향기롭고요. 희한하게 당신만 보면 행복해져요. 자, 자, 제가 장은 뭐라고 했죠? 희. 자, 이제 두 분씩 짝을 지으시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 안 되면 세 분씩도 좋습니다. 두 분 또는 세 분. 왜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두 분씩 짝을 지어 서로를 바라봐 주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서로를 바라봐 주시고 제가 이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장향희로 삼행시로 축복을 해줄 겁니다. 제가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동시에 장향희 삼행시로 서로를 축복해 주면 됩니다. 희. 네, 서로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어때요? 기분 좋으시죠? 삼행시로도 서로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아직까지 이 세상에 희망이 있고 이 세상이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서로를 축복한다는 이러한 자세가 바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업의 첫 번째 자세. 저는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만나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영업이 되었든지 관계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사람과의 만남은 무조건 축복이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자 시발점입니다. 영적 설교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께 들으시고 교육적인 설교는 여기서 들으십시오.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께서 매주 목요일 운영위원회 설교 시간 때마다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멘트.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설교, 교육적인 설교, 은혜로운 간증은 이 4일간의 성령 충만 부흥 대성회를 통해 다 여기서 들으시면 됩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과의 추억이 깃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교회에 초청받아 처음으로 서는 간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향희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셨을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간증하러 갈 때마다 100만 원씩 인상해서 간증하는 교회를 섬기고 나에게 바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교회는 100만 원을 헌금하고, 그 다음 교회는 200만 원을 헌금하고, 그 다다음 교회는 300만 원을 헌금하고, 그렇게 계속 드리게 된 100번째 교회는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숫자 계산이 어려우세요? 맞습니다. 1억이.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하지만, 제게 매우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를 축복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이상으로 우리 기업을 성장하게끔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기에, 저는 그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오늘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정말 멋진 인생 아닙니까? 부흥회 때 외부 강사님 목사님께서 사례를 받으시는 건 마땅해요. 하지만 적어도 간증자로 초청된 저 같은 기업인이나 사업가들은 이렇게 내어드릴 줄 알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찐 간증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부족해요. 더 성장해야 하고, 더 발전해야 하고, 더 도전해야 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30대 초반이니까요. 어제 목사님께서 저를 잠깐 소개하신 걸 어제 그 저녁 부흥회 영상을 봤는데, 제가 비주얼은 30대 후반이 맞아요. 비주얼은 30대 후반이 맞지만 여전히 전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두려움이 없는 거침없는 90년생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성공한 사업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업가라고 불려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공 이상으로 더 성공시키실 것이고 전보다 더 나은 저의 모습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죠.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금수저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돈도 인맥도 없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백을 믿고 의지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밑바닥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올라왔기에 그래서 금수저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또 아버지가 한 분 생기셨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금수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만 금수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무슨 수저라고요? 금수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향희 목사님의 찐 팬이자 극동방송의 모태 청취자인, 현재 주중에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주일에는 또 교회를 섬기고 있고, 무엇보다 3명의 자녀의 아빠로 365일 24시간 주 7일 동안 근무하면서 이 한 몸을 주님께 바치며, 어떻게 보면은 버거운 삶이죠. 그렇지만 금수저이기 때문에, 흙수저가 아닌 금수저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듣는 방송은 극동방송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지만, 보는 방송은 장향희 TV와 든든한 TV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다 보니
우리 교회 멋진 이름처럼 제 하루가 매일같이 든든합니다. 제 분위기가 저만 든든한 것 같은데, 장향이 TV 아시죠? 구독 누르셨죠? 네. 복음과 이 저희 회사의 성격이 매우 비슷해요. 물류회사는 그 특징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고객과 함께 한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특징이 있죠. 창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말씀, 찬양 그리고 기도로 함께 했던 복음. 이러한 복음의 특성과 같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이너스 로지스틱스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특히 여느 기업과 다르게 복음으로 고객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와 사명감으로 매 순간을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스 로지스틱스의 이너스에는 숨은 의미가 있는데요. God in us,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라는 것이죠. 조금 어렵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그 물류회사의 특징을 잠깐만 소개하면, 쉽게 이해를 돕자면,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이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제조된 이후의 그 모든 과정, 이 마이크라는 상품의 입고와 보관 그리고 피킹부터 출고와 필요한 곳까지 운송을 저희가 다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지극히 제 생각인데, 이 물류 시스템이 구약의 창세기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제작 자체도 위대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동물들의 그 세팅, 그 물류 시스템을 보면 얼마나 방대하고 체계적인지 모릅니다. 저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은 물론 이제는 미주 전역과 유럽,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수출입 사업으로 지경과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터는 이제 용인, 덕평, 곤지암 세 군데에 있는데 한 5천여 평 정도 돼요. 그것을 이제 관리하고, 거기서 관리하고 이제 차량으로 배송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의 사운이자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함께 봉독했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제 간증의 제목입니다만, 우리는 평생 을입니다는 그 문장을 저희 회사는 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저와 함께 했던 복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평생 을이다, 우리는 절대 갑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을입니다라는 사원으로 회사를 이끌 수 있었고,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운영을 해도 복음밖에 없고, 장사를 해도 복음밖에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물론 우리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회사에 들어오면 갑질도 하지 않고요, 을이라고 피해의식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섬기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이 우리의 고객사인데 갑이잖아요. 갑인데 갑일수록 더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는 말씀을 늘 상기시키며 갑질을 당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더 최선을 다해 을로서 저들을 섬겼어요. 내일도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아까 목사님께 제가 하소연했어요. 아버지! 비용 깎으려 하는데요. 물류비 비용 깎으려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갑질을 해도 저희는 더 죽게 하듯이. 왜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요. 저는 영업을 할 때도 당연히 축복으로, 아까처럼 우리 장양이 삼행시 지었듯이 이런 식으로 축복으로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나쁜 뜻의 공격적인 게 아니라 정말 선하고 착한 의미에 있어서 공격적인데요. 그래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무조건 성사를 시켜야 한다는 의지와 함께 타인을 향한 섬김과 배려로 어떻게든 저 계약을 따냅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성장한 게 3년차 안 되었어요. 5년 전 이 물류 사업을 시작하려고 결심하였을 때 앞이 진짜 깜깜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누구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제 전공이 뭐죠? 신학. 그게 전부인데 제가 무슨 경영학을 전공했을까요? 회계학을 물류학을 전공했을까? 아니에요. 제가 알았던 거는 성경 본문 말씀 어떻게 연구하고 해석하지? 이것만 배웠는데 물류 사업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그걸 시작할 때 저는 제 앞이 깜깜했었다라는 거.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시작한 게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모든 물류센터를 직접 찾아가 그 담당자들에게 차량만이라도 투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릎도 꿇어보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20년 동안 이곳에서 이 일을 하면서 당신처럼 무식하게 영업하는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저는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5년 동안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보다는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비즈니스적으로는 저를 존경한다 하시고 또 동종업계의 다른 대표님께서는 그 본인의 그 법인 사업체를 맡아서 운영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거래처 사람이든 고객사 사람이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고 있고 또 계속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류의 현장은 정말이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험하고 험한 거칠고 와일드한 곳이 바로 물류의 현장입니다. 물류의 현장에서 저희와 함께하는 일용직부터 기사님들까지 모두 보통이 아니에요. 한 번만 딱 건드려도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청의 관계사들까지 비록 저희가 갑의 위치에 있을지언정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단 한 번도 그들을 비천하게 여기지도 않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기업이 바로 저희 기업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God in us 이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고객에 여기 계신 분도 저희 고객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고객님의 제품을 책임지고 보관하고 배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참 많은 상황 속에서도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특히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내 앞에 있는 저분이 심지어 그 사람이
일용직이든 기사님들이든 하청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이라는 생각으로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였으니, 그러한 결과 다른 회사 10년 걸릴 일들은 우리 회사는 1년 안에 해결했고요. 지금은 물류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매 분기와 매 해마다 어느 정도 적자를 봐야 하는 게 물류 산업이에요. 이게 이 업계의 트렌드예요. 하지만 그렇게 섬기니까, 갑이 아니라 을로서 살아가니까 진정한 갑이신 하나님께서 매출의 신기록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회사에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 회사에는 복음이 있기에, 우리 회사에는 복음이 있기에, 우리 든든한 교회에는 복음이 있기에, 우리 가정에는 복음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제가 평생 의리대자라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러한 사운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놀라운 흑자 매출을 매 해마다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너스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2021년도 9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물론 21년도 하반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매출이었어요. 한창 그때 이제 맨땅에 헤딩하고 있었거든요. 22년도부터 1월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22년도에 한 30억 가량 매출을 허락하셨고, 23년도 지금 기준으로 저희가 올해 딱 최소 60억에서 80억 목표로 했거든요. 벌써 80억이 넘어섰습니다. 공이 하나 더 붙일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공을 2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성도님들은 집에서 교회로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그는 주일 아침이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그 먼 길 프라하까지 떠나게 됩니다. 교회에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린 뒤 다시 3시간이 걸려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기자는 말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가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즐겨하는 자, 예배하기로 기뻐하는 자,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임환자이셨어요. 제가 외동이거든요.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로 11년 만에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출생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그 친척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신앙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기적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빡셌는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기도를 손주 3명의 역사로 이루셨어요. 진정한 기도의 능력자이십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보상은 다 해주더라고요.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꼭 되며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저만 손해볼 수 없죠. 이런 거 아닙니다. 불임 환자이셨던 어머니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간절히 아이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동력, 그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었던 힘은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어머니와 함께했던 복음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말씀과 찬양으로 매 순간마다 어머니를 위로할 수 없었고,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어머니를 이끌어 주지는 않았지만, 복음은 우리 어머니를 눈물로 힘써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복음이 365일 24시간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해줬던 것이죠.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복음의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아까 목사님께 건반을 좀 부탁했는데,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 가사를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혹시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우리 2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요. 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붙잡으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어머니와 함께 했었던 찬양이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했었던 찬양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역경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나온 그 아이의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는 추억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와 함께 불렸던 찬양과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때입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로 낳은 자식이라 해도 청소년 시절에는 친구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게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못해 신앙으로 청소년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비록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말썽투성이잖아, 망나니이잖아. 그런 저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또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하려고 정말 그때는 듣기 싫었거든요. 집에서도 가끔은 차에서도 그 극동방송을 계속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찬양을 끊임없이 저렇게 계속 인풋이 되다 보면 아웃풋이 있겠지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집에서도 뭐 극동방송 말고도 기독교 방송을 TV로 계속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의 그릇된 그 삶의 모습이 필름처럼 지나가더니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이내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계속 들었던 찬양이 있어서 그런지 그때 제가 눈물 흘리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기 이루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비록 너가 망나니로 살았지만은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의 고백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 번 또 고백할 때는요, 아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추측으로는 우리 어머니가 망나니 같은 저를 두고 이 찬양을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고백하게 하셨던 게 아닐까. 물론 이따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감히 여기 나이 있으신 성도님들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우리의 자녀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축복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죠? 우리 함께 그러면 그 자녀들을 놓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아멘.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져주시고, 너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진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도 계속 눈물과 기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방황하는 제 인생이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제게 찾아왔어요. 자정이 넘어 새벽이 지나도 그때 제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결심했어요. 이제는 꿈을 갖고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꿈을 갖고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꿈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꿈이 없었어요. 얼마나 망나니로 살았으면 꿈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무작정 종이와 펜을 들고 써 내려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허정연의 비전 2020이었어요. 그 비전 중에는 이러한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청년 세대 중에서 헌금을 하나님께 가장 많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비전이 여러 개 있었다라는 건데,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연 제가 가장 많이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주변 청년들, 그리고 30대 초반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즉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1등이 바로 저이지 않을까 하는, 그래도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벌게 해주셨던 그 금액에서 헌금을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벌게 해주셨잖아요. 수익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자, 전화비, 월세, 다 이 비용들, 이런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그 순수익에서 헌금을 계산하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방식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그 분명한 사실은, 아낌없이 드린 자에게는 주시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경험해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순이익에서 하나님께 따로 떼어드리지 않고 영업이익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때문에 어쩔 때는 10의 3조가 될 수 있고요,
10의 5조가 될 수 있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숫자를 봐버리면은 이게 내 건 줄 알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다 이거를 생각하면은 이게 내 건 줄 알다 보니까 하나님 건 줄 모르고 자꾸 망각하게 돼. 망나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청년으로 사업가로 다져지고 트레이닝되고 변화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저를 위해 기도해준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복음이 365일 24시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늘 저와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이 위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극동방송으로 키워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인이 된 저 또한 자연스럽게 이동 중에는 극동방송으로 함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생긴 이후로는 당연히 장양이 TV와 진짜예요. 든든한 TV와 함께하죠. 외부 일정이 잦아서 저는 차 타고 이동하는 내내 이렇게 라디오로는 극동방송과 유튜브로는 장양이 TV의 청취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제는 저희 아이들도 제 아내와 또 장모님도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모든 임직원 모두가 이러한 방송들의 애청자가 되었어요. 저희 회사는 안타깝게도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사실 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제가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은 불자가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 이름으로 또 연등을 달아 놓으셨대요.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저희가 지금 사실 이제 조심스럽지만 사옥을 매입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상하게 그 이제 매도자인 분이 제가 또 이 거래할 때 또 이렇게 영업을 잘합니다. 매도자인 분이 저보다 나이 많은 여성분이셔서 제가 오늘 목사님 뵀을 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딱 이렇게 하듯이 우리 매도자분한테는 이제 제가 누님이라고 부를게요. 누님이 왜 저한테 이걸 파셔야 되냐면 3시간 동안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래서 이렇고 해서 이거 파셔야 돼요, 누님. 근데 누님이 생각하는 그 금액은 절대 못 맞춰드려요. 왜냐면은 전 아직 더 성장해야 돼서 한 10억만 깎아주시면 하고 이렇게 제가 막 영업을 하는데 근데 그분이 연등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심지어 저를 만나러 오기 그 전날 저녁에는 어쨌든 팔아야 되는데 그 건물을 어쨌든 팔아야 되는데 자꾸 이 친구한테 이제 저한테 자꾸 생각이 나고 제가 그렇게 스토리텔링 하면서 영업을 하니까 또 누님이라고 하니까 자꾸 없는 동생이 생각이 나고 막 하는데 그게 괴로워서 보살한테까지 갔대요. 상담받으려고. 근데 진짜 이거 제가 지어내는 얘기 아닙니다. 그 누님이 그러셨는데 그 누님이 그랬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보살님 나 이제 보살님 그 이제 말을 그대로 하면은 여기서 보살님 하면 안 되죠. 그 보살 말을 그대로 하면은 뭘 그렇게 그거 고민해? 그거 사는 사람 귀인이야. 그 사람한테 팔어!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은 굉장히 땅과 건물이 많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땅과 건물을 매입할 때 중개사를 데려가지 않고 보살을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풍수지리까지 보고. 그래서 그 건물 있는 땅은 그 보살이 여기를 사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사야 너가 대박이 나야 된다 그래서 그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살이 저를 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기죽지 않았죠. 누님, 그 귀인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뭔 뜻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님. 나 진짜 금수저 맞아요. 우리 아빠 하나님. 나 그거 모르니까 나 너무 괴로워.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그렇게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또 제 이름으로 연등을 달아놓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종교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가 질 수 없잖아요. 제가 또 굉장히 공격적이어서 쉽게 지지 않습니다. 연등 달아놨던 누님한테 실명 공개하겠습니다. 누님 보시죠? 자, 누님 이름이 이보영이에요. 제가 이보영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감사헌금을 하고 누님한테 문자 보냈죠. 자, 감사헌금. 이렇게 종교 전쟁도 하는.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이제 저희 같이 일하시는 임직원분들은 다 크리스천이신데, 거래처라든지 이렇게 관계되는 이제 관계사라든지 고객사라든지 담당자분들은 이상하게 불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이 아닐까. 그렇게 또 전도하고, 또 그 전도한 사람이 일산에 살아. 그리고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아버지 성도님 한 분 가실 텐데 좀 반겨주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아버지 아멘이 적은데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어요. 이 물류의 현장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요즘 이제 방송 타니까 실 브랜드 이름을 공개하면 되는데, 무슨 팡 아세요? 후 뭐 아세요? 그런 기사님들, 저희 기사님들이시거든요. 그 기사님들에게 아무리 이제 새벽 배송과 이동이 많잖아요. 힘드시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것만 해도 막 과로사라든지 막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 있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극동방송과 이런 은혜로운 TV, 장양인 TV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을 통해 졸음도 깨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고 일하실 수 있게끔 저 나름대로 요즘은 최선을 다해 그렇게 또 제 나름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러한 방송들,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방송을 통한 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방송이 어머니와 저와 함께 했듯이 365일 24시간 복음으로 쉬지 않고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이죠. 방송을 잘 듣다 보면요,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과 24시간 함께 하다 보면은 놀라운 축복이 생깁니다. 사마리탄 펄스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훌륭하고 대통령들도, 미국 대통령들도 아는 유명한 구호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한 해에 움직일 수 있는 구호물자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일 거? 누가 조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조예요. 조 단위가 이 구호물자 단체에 움직여. 하루는 이 사마리탄 펄스 CEO가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 덕분에 이제 같이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었어요. 김장한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부족한 저를 소개하셨는데, 소개하시기를 He is the CEO of the greatest, largest company in Korea. 뭔 말인지 모르시죠?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이 친구는 젊은 친구이지만 한국에서 제일 크게 물류 사업을 하는 젊고 유능한 대표야 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이제부터 사마리탄 펄스에서 로지스틱스 물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친구와 얘기를 해라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인사치레로 저를 그냥 소개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진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부담도 많이 됐어요. 아니, 난 아직 최고가 아닌데, 젊지만 아직 유능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야, 믿음이 연약한 정연아, 왜 의심을 하느냐, 내가 이미 너를 최고로 세웠다 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리는 겁니다. 근데 더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그 사마리탄 펄스 CEO가 그냥 뭐 이럴 줄 알았는데 Sure, okay, why not? 이렇게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연고 없거든요, 저희는. 그럼 이따가 좀 우리 형님한테 부탁해야겠네요, 목사님. 미국에 연고가 없는 저희 회사에게 그 조 단위의 물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한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때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분들하고 미팅을 잡고 해외 사업부를 또 신설해서 사람을 뽑아 미국까지 날아가서 그분들하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섬겨줄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 줄지 이제 상의하러 갔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또 회사를 하나 세워서 사업을 한다는 게 다 아시겠지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앳홈 트립이라고 아세요? 앳홈 트립 모르세요? 앳홈 트립 아시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 미국 뉴욕 갈 때 그래도 비즈니스 차 방문은 했지만 그래도 좀 놀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좀 놀고 싶어서 뭐 록펠러 타워하고 이런 타워 다 예약하는데 앳홈 트립 이용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앳홈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아니 아드님 그 트립 사업 뭐 여행 사업 뭐 어떤 걸 하시길래 뭐 이랬는데 있어 그 애 하니까 제가 그 애 하자마자 앳홈 트립. 그러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해서 또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예요. 형님하고 동생이 된 거예요. 아무튼 미국에서 그렇게 회사를 내고 사업을 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윗선에서는 오케이 했어요. CEO들끼리는 오케이 막 이러고 허그하고 막 서로 막 껴안고 다 해도 실무진들끼리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마리탄 펄스에서 미국인들이 아니 왜 우리가 저 한국에 있는 기업한테 우리가 맡겨야 돼? 이렇게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또 화상회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가운데 사마리탄 펄스 그 CEO에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름이 론인데 론이 저한테 만나재요. 그래서 딱 느낌상 이쯤 되면은 나이스하게 나를 거절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또한 제 의심이었어요. 론이 이제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단순하게 만나지 말고 와이프하고 그 사마리탄 펄스가 이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40명 직원을 둔 지사가 있는데 이 지사가 있기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하는데 이번에 와이프하고 왔다고 하길래 사모님하고 왔다고 하길래 제가 론하고 사모님 이제 저번에 한번 그 김장훈 목사님하고 같이 만났을 때 롯데월드 타워를 안 가봤다 그래서 제가 진짜 빈말이 아니라 롯데월드 타워 한번 데리고 가겠다. 사모님하고 같이 오시면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론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롯데월드 타워 이제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저는 이제 론이 먼저 우리 아무래도 너네랑 못하겠다 막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아마 밥이 코로 안 들어갔을 거예요. 밥이 입으로 죄송해요. 밥이 입으로 안 들어갔을 거예요.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귀로 들어갔는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론, 물론 옆에 통역가가 있어 저희 본부장님이 있었습니다. 론,
대한민국이 왜 물류 강국인 줄 아냐? 이거 무슨 말을 하지? 쳐다봐. 대한민국이 왜 물류 강국이냐면, 이거는 누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얘기했어요. 그냥 한국의 물류 시작은 북한이 이 한국으로 쳐들어왔을 때, 남한으로 갑작스럽게 쳐들어왔을 때부터 물류가 시작되었다.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애든 어른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뭐 하나 치고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일 만에 갔던 게 우리나라 물류의 역사다. 배 한 척 없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조선사인 걸 알고 있어? 미국은 어른들한테 반말해도 되거든요. 우리 어머니랑 동갑인데 론하고 사모님이 53년생 70살. 제가 그냥 흥분해가지고 있어 요도 안 하고, 배 한 척 없던 나라가 이 조선소를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만들어냈다는 거, 너 그 사실을 알고 있어? 그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고 대한민국이 왜 물류 강국인지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네가 그걸 안 해? 알아서 해. 너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를 남겼습니다. 니들이 미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어떤 업체를 맡겼든지 간에 걔네는 너네들의 그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적인 그 물류를 대충 보내놓을 거야. 던져만 놓을 거야. 하지만 적어도 우리 기업은 그 물류를 받고 배로 옮기든 비행기로 옮기든 어떤 걸로 옮기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물건을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옮겨놔. 그래서 진짜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원하는 선교 사업이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원하는 복음의 문화가 될 거야.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딱 그 말 듣자마자 오케이. 내가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미국 돌아가니까, 미국 돌아가자마자 너희들하고 하라고 얘기할게. 그리고 계약서 쓰러 와. 안 놀라시네요. 저희는 엄청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근데 70세 여기 이제 7순 넘으신 분들 계실 텐데 진짜 대단하세요. 그 롯데월드 그 높은 데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말고, 엘리베이터 타고 또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서울 스카이 브릿지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계단이 300계단이래요. 10층 높이인데 그 계단을 다 그 추억 쌓게 타고, 그리고 그 계단 그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는 다리가 있습니다. 줄로만 달아놓는. 또 거기서 또 아메리칸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또 키스한 사진을 또 이렇게 인화해서 또 갖고 가셨어요. 그렇게 인연을 맺고 또 계약을 아직은 안 했죠. 우리가 1월 달에 들어가거든요. 계약을 아직 안 했지만 지금 우리가 또 어려운 걸 많이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뭐 미국에서 어디 가는 거, 한국에서 어디 가는 거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도 또 이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 인도에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구호물자를 보낸다고 연고도 없는 인도에서 또 그 구호물자를 보내래요. 또 어떻게 했을까요? 했죠. 하라고 하니까 했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곧 이제 결론이 나는데, 지금 갑자기 또 그 콩고 아세요? 콩고라는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라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에서 또 콩고로 배터리를 보내래요. 발전기가 뭐 이렇게 노후한 지역이다 보니까 배터리를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터리를 보내라는 게 우리한테만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할 걸 아니까 이미 이제 세계적인 물류 기업인 DHL, UPS 이런 데다가 다 부탁을 했는데, 얘네들도 우리 못한다. 왜? 지금 콩고는 IS 테러리스트가 이제 우범 지역이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건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미 그거를 메일에 이제 사전에 써놨더라고요. 근데 니들은 할 수 있겠니? 라고 이제 마지막에 물음표를 던져놨어요.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노 하는 게 나은데. 이러니까 아니라고 하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말을 꼭 적었으면 좋겠다. 의역하지 말고 직역해라. 그분이 이제 제가 너무 이제 흥분하면은 의역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직역해라. 이 말은 꼭 해라. 정 안 되면 대표부터 임직원 모두 미국 날아가서 콩고까지 갖다 주겠다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어요. 근데 위험하니까 저도 무섭잖아요. 저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엄청 콩고 관련된 그 물류 회사들을 다 확인했는데 한 30군데 메일을 보냈어요. 그 중에 또 3군데에서 받아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내니까 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니까 지금 또 계속 보내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사마리탄 펄스가 이제 한국에 그 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지사에서 우리가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전화 와서 조만간 이제 그쪽이 이제 맡긴 물류센터가 이제 계약 해지가 되는데 우리한테 맡기고 싶다고 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마리탄 펄스는 어떤 기업이냐면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모르세요? 1973년도 여의도 아시죠? 저 태어나기 한참 전에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재단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 아드님입니다. 프랭클린 그레엄,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드님이고 그 이제 여기 이 사마리탄 펄스 회장님으로 계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 아들의 첫째 아들 윌리엄 그레엄이라고 미국에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세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통령들의 조언가. 그 수많은 대통령들의 조언가로 이제 하시는데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제 영성 훈련원이 있습니다. 우리 그 그레이스 연수원이 있듯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재단에 또 영성 훈련원이 있는데 그 원장님이세요. 그 이제 첫 번째 손주. 이제 두 번째 손주는 제가 못 만났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기 네이비실 출신입니다. 그 군인인데 셋째 손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그때 이제 롯데월드 타워에서 찍은 CEO인데 이 CEO 다음 CEO가 아까 그 이전 페이지 가보시겠어요? 바로 이 에드워드 그레이엄 이 사람이에요. 이분이 제가 이제 미국에 미팅하는데 원래 이분들 프랭클린 그레엄하고 그 아들들하고 손주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김장훈 목사님 보냈다고 해서 오니까 또 한 번 나오셨어요. 근데 에드워드 그레엄이 여러 명 갔는데 저를 딱 보더니 너가 그 한국의 로지스틱스 컴퍼니 대표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딱 물류하게 생겼대요. 아니 진짜 제가 사전에 사진 주고받고 그렇게 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래가지고 또 제가 감사했는데 아무튼 사마리탄 펄스가 어디 구호 단체냐?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재단이라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은혜로운 방송들의 귀한 사역을 통해 저는 비교도 못할 만큼 훌륭한 다음 세대의 사업가들이, 정치인들이, 이 세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의 방송들을 통해 배출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도, 망나니와 같은 저도 경험했으니까요. 그렇게 뿌리를 내리며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신앙의 유산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낌없이 교회와 방송을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거저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장 귀한 사역에 열심으로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든든한 교회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을 아십니까? 아버지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축복입니다. 두 번만 더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축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축복입니다.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제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꾼 대로 눈을 들어 꿈을 가지고 바라본 대로 소망한 대로 다 차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꿈꾼 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권능이 되게 하셔서 자나깨나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를 위해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